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영광이십니다. 성경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40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그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요. 그래서 영광을 한마디로 정의하거나 이렇게 한두 마디로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올해부터 3년 동안의 표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지지난주에는 첫째 주에는 우리 교회의 20년 장기 비전, 핵심 가치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이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10년 중기 비전인 우리 교회의 방향, 이것은 말씀, 기도, 찬양이 왕성한 교회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단기 비전인 3년 동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두 가지로 우리가 조금 압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주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기도의 응답이나 기적이나 행하시는 은혜나 베풀어 주시는 복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누리는다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경배의 모든 행위를 보게 하소서라고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는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알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모든 행위를 한마디로 모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압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 중에서 두 가지에 좀 집중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전 중심으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지난해에는 예배를 좀 체계를 다지고 예배의 은혜를 좀 뜨겁게 하고 모이는데 힘썼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교회 성전 중심의 예배에 더 집중을 해서 예배, 말씀, 교육, 또 훈련, 성경 공부, 소그룹 활동,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체계를 다지고 더 키워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할 것은 교육부서예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많이 빈약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약화된 것이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그래서 다음 교회의 부흥의 출발의 해로 올해를 정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가 우리 유치부, 아동, 영아부,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엄청나게 부흥하는 그 부흥의 시작이 바로 올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경배하고 올려드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은혜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남쪽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어떤 장소의 배경이 됩니다. 이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맞이였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한 지가,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장사한 지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 시신이 이미 부패되고 있고 냄새가 진동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에 막아놓은 바위 덩어리를 비키게 하고는 그 시신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그 시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 함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 그 일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것을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냥 표어로만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지요. 주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네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어야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저를 따라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우리 가족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성민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오빠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와 예수님 간의 대화, 마리아와 예수님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두 자매, 이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짝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2절 보시니까요, 마리아가 이번에는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니까 죽은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이미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도, 죽은 자가 다 다시 살아날 것도 이미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고쳐서 분명히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는 거기까지였지, 저 무덤에서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이미 시신이 썩고 냄새가 나는데 그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의 한계는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안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가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한계를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그녀들의 믿음의 한계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 두 여인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새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신에게 무덤을 향해서 명령했더니 무덤 속에서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걸어서 나오게 됩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엇인들 해주지 않으시겠냐 말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상상도 못한 기적을 보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험, 지식, 상식, 과학, 이 모든 우리의 생각하는 한계보다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2024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올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눈으로 보고 영광을 받으실 그 행하실 영광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오늘 말씀 보니까 눈물을 씻어주시는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이제 소식을 듣고는 오셨어요. 그리고 마을 어귀에 다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도 모여 있습니다. 마르다가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짧은 대화를 하고 다시 집으로 빨리 뛰어옵니다. 마리아 이 막내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식음을 전폐하고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너 찾으신다, 예수님 오셨다 말을 전해주니까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서는 뛰어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예수님 품에 와락 안겨서는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안아주시고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을 눈물 짓게 했던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최근에 울었던 기억은 언제입니까? 혹 지금 울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을 마리아처럼 주님 품 안에서 몽땅 다 쏟아 부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23년 전이네요. 2000년도에 가진 돈 다 모으고 그리고 대출도 받아서 피자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리고 레시피에 따라서 8시간 동안이나 우리고 끓여서 피자 소스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볼 때마다 기가 막힌 맛인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말합니다. 지난번에는 피자가 맛있었는데 왜 맛이 없어졌냐고, 왜 배달 올 때마다 피자 맛이 다르냐고 말합니다. 저는 그들의 입맛이 바뀌어졌다고,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점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고 돌파구를 찾던 저는 이제 밤 12시에 가게 문을 닫고는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우유 배달을 하는데 첫눈이 겨울에 이제 첫눈이 펑펑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길이 미끄럽지요. 오토바이를 타고 우유를 배달하는데 그날 밤에 첫눈 내리는 그 겨울밤에 3번을 연거푸 넘어졌습니다. 천천히 가고 하니까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3번째 넘어지고 보니까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굴러다니는 우유를 주워서 다시 담아놓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의 그 돌 계단에 철푸덕 앉았습니다. 근데 그냥 앉았겠습니까? 담배 하나를 꺼내서 입에 물고 앉았겠지요. 근데 갑자기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화가도 나지요, 서럽지요. 사는 게 녹록지 않다는 게 막 밀려옵니다. 그러더니 울음이 저도 모르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아무리 일을 하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을까? 둘째도 태어났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그저 갑자기 밀려오면서 서름에 복받쳐서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데 남의 건물 계단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기만 해도 마음이 개운해지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로마서 12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울어도 실컷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데 그저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옆에서 누군가 함께 울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함께 울어준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우는 그녀를 안아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함께 울어주시면 그것처럼 완벽한 위로가 없겠는데 주님이 함께 울어주시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기적은 그 영광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을 씻어주시는 영광은 함께 울어주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원인, 그 눈물의 아픔, 그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슬픔들, 문제들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 아픈 일, 서러운 일, 답답한 일, 안 풀리고 꼬이는 인생, 자녀들 문제, 병든 내 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눈물을 씻어주시는 영광을 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오셔서 주 품 안에서 마음껏 우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함께 울으셨던 그 주님은 마리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나사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그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히스기야 아시지요? 그가 이사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나가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15년의 생명을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하시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해 겨울 첫눈이 오는 날, 첫눈이 그렇게 서러웠어요. 제가 펑펑 혼자 그 새벽에 울었을 때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제 옆에 오셔서 함께 울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쓸모없는 이 인생을 주님은 만져주셨고 다듬어 주셨고
세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 모든 일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아픔들, 상처들, 질병들, 자녀들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그 눈물의 근원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떠났던 아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눈물 씻어주시는 영광을 올해에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영광은 무덤에 임하시는 영광입니다. 오늘 3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죽기 전에 급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강 건너편에 계셔요.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 소식을 빨리 전하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급하게 오실 수 없는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활동이 이제 급격히 좁혀지고 제한적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었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떠나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그래도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하고 말렸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래도 오셨어요. 그렇지만 오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었고 그리고 무덤에서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났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는 데에 집중하시는 게 그게 낫지, 그 묻혀있는 이미 썩고 있는 무덤에 가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덤으로 오실 때에 마르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이미 썩고 있어요. 이미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요. 주여, 이미 늦었어요. 주여, 이제 소용없어요. 주여, 나는 마음을 이미 정리했어요. 이제 마리아만 정리하면 돼요. 그러니 주님, 무덤 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아닙니까? 살아가요. 90세 경수가 끊어진 그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며느리가, 내 딸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태의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지요.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요. 이제 더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딱 끊어버려요. 딱 포기해요. 태의 문을 열고 닫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는 의사가 양쪽 두 사람 다 안 됩니다 하면은 늦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미 장사 지냈어요. 예수님 저 이미 포기했어요. 예수님 뭐하러 무덤까지 오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까지 찾아오십니다. 이 믿음의 한계를 깨뜨리시지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용서봐, 무덤에서 나오라. 얘야, 그 절망 가운데서 이제 나오라. 얘야, 포기했니?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포기하니? 나오라고. 그 속에서 이제는 나와서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무덤이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떠난 자녀 가운데 찾아오시고, 닫힌 태문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늦었다고, 오시지 말라고, 소용없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선포하시는 주님, 명령하시는 그 주님, 그 능력을 힘입으셔서 주의 영광을 보는 2024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눈물을 씻어주시는 영광, 무덤에 찾아오시는 영광, 이런 영광을 우리는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저 색깔 있는 글씨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식, 너의 지식, 의사의 소견, 그거 매이지 마라.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무덤 가운데까지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뛰어나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썩어가는 시신도, 시체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지 딱 하나, 그저 한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고, 조건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무조건 믿는 것,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진다, 성경에 있으면 나에게도 된다,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오직 믿으면 된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눈물 다 씻어 주시고 무덤에서도 그 절망의 자리까지도 찾아오신다 하셨으니 2024년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지금 이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영광이 온 하늘 덮고 찬송은 온 땅 가득하고, 내 눈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본다고 온 세상을 향하고 무덤 가운데 찾아오시고 절망 가운데 오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리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눈물을 씻어주시는 영광, 무덤 절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영광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으니 주여 이 시간에 내 믿음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주여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사이에 아버지의 말씀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절망의 자리까지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두 손 높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 온전히 순전히 100%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이 눈물 근원을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영광, 무덤의 깊은 골짜기까지 그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며 이 천을 떠나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실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이 성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